자, 그러면 3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먼저 질문 예, 드리겠습니다. 예. 신학대학 졸업하시고 예, 예. 다른 동기생들은 전부 이제 목사 임직을 받아서 갔는데 왜 선교사의 길을 가시는지 그 이유가 있으신지요?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한 20년 세월을 그냥 이제 이렇게 넘겼습니다. 그냥 지나갔는데 저는 처음부터 선교사나 목사가 될 생각을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신학대학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성령이 누구신가, 이런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싶어서 신학을 공부를 했는데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부에 치념은 거지 않고 노는 데 치중하고 학교는 다녔지만은 저와 같은 사람이 과연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겠느냐. 이 사회의 목회자들이 너무 무리를 일으키고 말썽도 많이 일으키고 그러는데 나 같은 이 출신이 또 그때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생각해보니까 정말 나 같은 사람이 회개하고 거듭나서 이런 정말 하나님 용사가 돼서 하나님 일을 하는 그것이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을 보세요. 거기에 어떤 점잖은 사람이 있던가요? 내 입장에서 아직 그때는 너무 어리고 신학적으로 보면 너무 어리고 그런 걸 몰랐습니다. 몰랐다가 깨달은 바가 컸고 이제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보니 오라 내가 이건 목사가 돼서는 안 되겠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한 선교사가 돼야겠구나.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할 가여운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겠구나 해서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그럼 선교사님이 되신 지는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하나님과 이제 깊은 언약을 맺고 봉사 생활을 자꾸 하고 다니니까 내 이제 학교 동기 중에서 이제 다 목사가 되어 있잖아요. 간곡하게 정말 이제는 하나님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이제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안수를 받으러 갔죠. 이제 여러 목사님들의 고용과 내 동창들과 내 동기생들과 이렇게 해서 갔는데 2019년 6월 11일 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는 얼마 됐죠? 19, 20, 21, 22, 23, 24, 6년째입니다. 혹시 예배나 집회를 통해서 간증을 고백하신 적은 좀 있으십니까? 삶이 간증이고, 삶이 이제 내 삶 자체가, 내가 이 선교사가 됐다는 이 자체 하나가 벌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나의 변화된 모습이 됐으니까 그 선교사가 됐겠죠. 그리고 봉사라는 게 노숙자들 밥을 준다거나 이런 봉사가 내가 거듭나고 변화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간증 나다니고 이런 것은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들과 이제 봉사단체 아야선교회라는 봉사단체를 이끌고 있지만은 우리 가족들과 봉사를 주된 목적으로 그리스도는 일전에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율법 613가지 속에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자유를 주신 그 자유로 육체의 소욕을 갖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자유를 주신 이 자유함으로 너희가 진정으로 주님의 빛이 될 수 있는 길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신 이 앞말씀에서 이룬다는 그 말씀처럼 정말 어디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일찍 그걸 준비하고 있었지만 차후 질문에 의해서 내가 답변하기로 하고 간증이라는 것은 거듭 우리 교인들에게 큐티하는 그 순간 그 과정이 다 간증 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씀들이죠. 전화가 왔어요.
아유, 송 교사님, 네, 지금 저 유튜브 찍고 있다가 다 웃어봅니다. 전화 소리 듣고. 뭐 해외나 아니면 국내나 이렇게 일정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 삶이 이게 내가 어떻게 해서 변화됐는가?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교사가 됐는가? 내가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고 내가 지향하는 건 무엇인가? 그거는 오직 이 세계에 이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전 세계에 내 변화된 이 모습을 알리기 위함이 바로 이것이 내 지향하는 이 콘텐츠가 그 중에 하나를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뿌려놓고, 처음에 이제 간증을 시작해가지고, 이 콘텐츠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유튜브 콘텐츠를 먼저 잡게 된 동기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횃불을 들기 위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려고 준비를 하는 이 과정을 회방하는 사람들, 강력하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하나의 하나님의 별이 되어서 세계에 횃불을 들고 박히려고 그러니 그 불을 못 박히게 회방한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차차 제가 박히기로 하고. 제가 선교사님을 뵌 지 횟수로 이제 6년, 7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뵀을 때 굉장히 외람된 얘기지만 혹시 이분이 신분 세탁을 위해서 선교사의 길을 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주변에서도 많이 들었고 저도 약간 그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7년 동안 모시면서 또 같이 선교 활동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게 됐는데요. 뭐 이런 목회 활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목회 활동은 아니고 그냥 나는 이렇게 변했어라고 형식적인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처음 나를 만났어.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지가 지금 우리 재집사가 한 7년 되셨죠. 예. 그런데 내가 이걸 역으로 이렇게 한번 얘기할게요. 예. 가만히 있으면 중이라도 간다고 그러죠. 예. 뭐 하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변화됐다고 해가지고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죄가 안 됩니까? 죄가 되죠. 그게 더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나 몰매를 맞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신분 세탁을 아니 무슨 놈의 신분 세탁할 게 뭐 내가 공무원입니까? 내가 무슨 뭐 이런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싶어도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원해로 돼.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 선생의 말씀인데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를 몰랐지만은 내 마음은 간절히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육신이 말을 안 듣는다. 그거는 이제 깊이 나가면은 이제 사단을 세대고 외방으로 국리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사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 안에서 둘이 싸웁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겁니다. 사단은 육신의 소욕이 있지만 성령은 소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사단은 육신을 거스리고 성령은 이 사단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하면서 이 둘이 내 안에서 서로 대적함으로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이런 이제 신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을 잘 알고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 분들은 이해를 하지만은 저게 무슨 말이지? 못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신분 세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거는 탁상에 앉아서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고입니다. 그 사람 현실적인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따라오질 않습니다. 제가 이 사람 하나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김태촌이라고 저와 같은 이런 길을 걸었던
그 형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한테서 제게 편지 온 것이 여러 통 있지만은 야, 이번만큼은 제가 나가서 형하고 손잡고 세계를 무대로 해서 간증하고 다니고 싶다. 저한테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 길을 먼저 걸었거든요. 저도 하나님을 믿다가 넘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넘어짐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넘어짐이 아닙니다. 환경입니다. 주위의 환경. 환경 때문에 이거 자꾸 약을 올렸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아이고 주여 저놈이 그냥 이러고 참아집니까? 앞에서 그냥 불같이 일어나는데 야 임마 너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이 자식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라 그러면 나도 모르게 생활해온 습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무릎 덜 익었지요. 덜 익으니까 손이 땅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갔죠? 그런 식의 주위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완전히 두 발이 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넘어오기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다 넘어집니다. 왜? 기본적인 기존 세력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쪽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들을 잘 포용하고 이끌어주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기득권 세력이라고 그럽니다. 그들이 기득권 세력들, 소위 말해 우리가 금수저, 수저 그렇잖아요. 이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금수저가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더 힘합니다. 이해가 갔습니까? 목사들이면 다 아름답게 보이죠. 나는요 목사라고 하면 그림자도 안 밟았습니다. 그렇게 엄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 말을 하면 단호하게 읽었는데 썩은 것이 목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름다운 목사분들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구전물은 어디를 가든지 미꾸락지는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갔죠? 그런데 그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세력의 기득권들이 우리 같은 사람은 변화돼서 행여라도 자기 밥숟갈 뺏어갈까 싶어서 저도 그렇게 방해해본 바람에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변화됐다는 것으로 세상에 나가서 공표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횃불을 들고 싶지만은 방해 세력 때문에 선교사가 돼가지고도 아직까지도 못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후에 이런 부분들은 아주 예민하고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차차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과정 속에서 제가 다 토해낼 것입니다만은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변화, 친분 세탁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는 죄를 이만큼을 지으면은 하나님을 믿고 저렇게 변화되어서 저렇게 세 사람을 살더니 저것이 또 그랬어. 아르고 손가락질 하나가 온 게 아니라 10손가락이 다 옵니다. 우와, 마녀사냥이 돼버립니다. 이 세상은 저 같은 사람이 만일에 죄를 또 짓지 않아요? 그러면은요, 약 먹고 자살해 죽는 게 낫습니다. 이해가 갔습니까? 그러니까 행여라도 그런 신뢰된 말씀 하지 마세요.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예. 질문하세요. 연관된 질문 하나. 네, 예. 저는 이제 선교사님 자서전 어둠 속에서 솟구치는 빛 이걸 읽어보고 그러고 나니 지금 현재 선교사님 모습 속에 보스 조양은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 보스 조양은은 항상 용서하고 설득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그 모습이 선교사의 이 모습하고 저는 클로즈업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생각하실 때 선교사의 사명이라는 것은 어떤 게 있는지. 사명이라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와도 인간은 그 습성을 버리지를 못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북머리는 변하지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속된 말로 그런 속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 제가 보기에도 변하기가 힘듭니다. 사람이. 자기가 살아온 수많은 세월 가운데 늘 거짓하고 늘 불량하고 늘 남을 속이고 남에게 유해를 가하고 살아온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그 삶이 하루아침에 바꿔지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거북머리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는 발췌하고 발상하는
감상의 이성적 동물이란 말입니다. 이성적. 그런데 이거는 내가 변화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라는 신, 그 신은 그 신에게 발목이 잡히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신인 것입니다. 이해가 갔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아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신만입니다. 나도 내 안의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조성하고 나를 만드신 신은 나를 바라보면서 이놈의 감성은 어떤 놈이고 이놈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군 줄 아시죠? 왜 대답을 안 해요? 크게 하세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은요, 우상을 만들어서 판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상을 가장 싫어하시는데 그를 선택했을까요? 이미 하나님은 그가 느헤미야 9장 8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의 충성심을 보고 그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해가 갔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스테반 같은 선교사를 돌로 때려 죽이는 지휘자가 되고 수많은 공격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는 앞잡이의 군대의 수장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으러 가는 그런 놀라운 과정 속에서 그를 변화시키며 그의 눈을 아나니아에게 부탁을 하면서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쓰려고 남겨둔 자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 이방인을 오리지널 단감나무에다 접붙임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 미래를 우리는 상상도 못할 그런 미래를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를 예배해 두셨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로 조아무개 나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만은 내 심장을 곁들여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놈만큼은 나를 도망을 다녀도 끝까지 내가 저놈을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은 저건 나한테 충성할 거야.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셔서 아시니까 아이고 멍청하니 계엄에 잡혀가가지고 사형받고 민간정부에서 또 검찰총장에 또 사형받고 이런 과정을 깨서 내 청춘을 다 빼앗아 가시면서 내 모든 것을 빼앗가시면서 오늘날 이렇게 변화돼서 저는 이 같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이따가라도 초계같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이 무엇이겠습니까? 충성심을 이미 하나님은 내 안에서 발견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걸 이 길까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끝없이 천국 가는 길을 빼앗아서 탈출을 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습니까? 선택받았으면 바로 질문했던 사명이 되겠죠. 이해가 갔습니까? 이걸로 이 답. 29 and I find myself wondering what did happen to the last 10.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 rewind. And 19 was the year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 signs. Is this really happening? I can't believe it's true. I'm just 저희 마을 피해가 상당히 큰데 그 아이야 선교회에서 오늘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신도분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고마움을 저희들도 잊지 않고 또 다른 곳에 어떤 피해가 있으면 저희 마을에서도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Life lessons come one in a dozen. The other 11 get something from nothing. I sit here looking for an answer. Maybe the biggest question was in the last chapter. You gave me the soul I have today. Without you I never could have moved away. But now I see what you teach. I